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가 라는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끼리 사는 세상살이 가급적 다른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화목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두려운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틀어지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18절 보시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18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행동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하나님은 가급적 창조 원리에 근거해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주적 원리에 의해서 잘 운행되길 바랍니다. 우주란 말 원래 코스모스입니다. 조화라는 단어죠. 조화롭게 잘 굴러가게 원래 하나님은 만들어 두셨어요. 또 그렇게 잘 운행되고 유지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경우에 내리는가에 대해서 오늘 기록해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에 대해 나타납니까? 본문의 18절 불의로 옳지 않음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를 든 것은 29절 이후에 30절, 3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뭐 이런 얘기들 예로 쭉 들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행동을 봅니다. 첫 번째는 핑계한다. 핑계. 나 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9절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분명히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숨겨두셨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또 20절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꽃잎 하나만 봐도 꽃잎 하나만 봐도 이렇게 귀엽게 잘 생겼어요. 그 뒷면을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줄기같이 뭐 이렇게 뭐 인맥이라 그러는 건데 이런 게 쫙 있어요. 색깔 봐요. 얼마나 이쁜 색깔인지. 제가 이렇게 못 만듭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만물에게 신성을 숨겨두신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미루어서 봐서 이거는 사람이 못 만드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가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미루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숨겨두셨다. 또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는 양심을 두어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건 잘했다고 양심이 칭찬하고 이걸 어떤 행동을 하면 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걸 양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숨겨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특기 그런 자들은 핑계댄다. 나 몰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거짓말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행동은 뭡니까?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치도 않는다. 그런 말을 써놨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아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뒷방 늙은이로 알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잊을만 하면 저기 사람 있네. 이렇게 알면 안 돼요. 저기 신인데 별 영향력 없는 신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21절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흠앙, 거짓과 망하는 쪽으로 기울어서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핑계댄다. 나 몰랐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하나님은 대접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핑계대는 거예요. 또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만드십니다. 아니 누가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오늘 아침에 일어서 눈 떴는데 물론 눈 뜨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고 내가 또 눈을 떴는데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런 생각하겠죠. 살기 싫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감사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을 똑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제가 지금 언젠가 대학 다닐 때 뭔 일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돈 아르바이트비로 안 줘요. 그때 당시는 대학교 이제 자취방을 1년치를 한꺼번에 냅니다. 1년치를. 그래서 이제 자취방비를 1년치 한꺼번에 냈기 때문에 방값은 냈는데 연탄도 사야 되지요. 쌀도 사야 되지요. 골로 심지 그 기름도 사야 되지요. 뭐 있어야죠. 그럼 시골 가면 이제 우리 부모님의 특징 집에 와서 받아가라요. 돈을 용돈을 줘야지. 아무리 대학생에도 뭐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면 준다 이거죠. 오면 준다. 뭔 일이 있어서 제가 일이 뭡니까? 제가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공부해서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쩔쩔 굶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취방 이름이 뭐냐면 닭장이야 별명이. 그냥 자취방 쭉 양쪽에 쭉 있어. 쭉 합치면 10개 돼. 있고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 1개 10개가 같이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휴 라면도 못 먹고 한 이틀 굶었나. 근데 그 다음 아침 오늘은 또 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라면이 2봉지가 있더라고요. 라면 2봉지면 3일은 버틸 수 있어요. 좀 부셔 먹었고 부셔 먹어야 돼.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 누가 준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았으면 누가 준지는 알았습니다. 누가 줬을까요? 주인집이 줬어. 주인집이. 집에도 안 가고 저리 있는데 뭐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된 기라. 그게 뭐 골로 불도 한 번도 안 켜지. 그래서 나중에 고맙더라고. 그래. 그 집에 딸내미가 꼬맹이가 4살짜리가 있었는데 그래 나중에 이제 한번 용돈 묻혀올 때 사가지고 과자 같은 것도 사서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라면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틀 굶은 사람한테 라면 정말 그렇죠. 또 체면이 있어서 뭐 라면 하나 구주세요 이 소리도 못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이 굶은 죽은 그 소리 못해. 하여튼 그랬습니다. 감사치도 않는다. 이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의로운가 아닌가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감사 안 하지요. 자기가 뭐 자수성가해서 한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개념 없이 쓰지 않습니다. 부모 덕에 잘 사는 인간들은 술집에 가서 펑펑 돈을 쓰는데 코를 휴지가 없으니까 코를 돈으로 풀었다네. 10만 원짜리 수표로. 그랬더니 그 집에서 술 내지 않은 사람이 풀었으니까 이제 안 볼 때 쭈가지고 쓰라 했더니 확 밟아가 찢어버리더라네. 자기는 버려놓고도 또 이제 남가 쭈가는 건 또 못 봐. 심보가 그래.
생각이 허망해지게 하는 거죠. 감사하지도 않는 거죠.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결론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죠. 안 보이는 거예요. 안하부인. 눈에 있는데 눈 아래 사람이 안 보여. 다 동물로 보이는 거지. 무시해도 되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특징 그래요. 그러면서 불의를 통해 진리를 막는 자 18절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불의를 통해서 진리를 막는 자. 그 다음에 그거가 연결된 곳이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깁니다. 예를 들까요? 물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런데 뭘 첨가하고 미네랄 워터 이러면서 또 사람들은 돈 주고 사면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또 막 그러면서 내중에 막 이거 물보다 더 낫다고 막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물이 더 좋은 거죠. 섞었다 이런 거는 불순물이라고 있어. 섞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뉴스에 한번 쓱 뒷면에 나옵니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미네랄 워터 효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이래 나오는. 피조물을 창조주와 더 섬기도록 사람들 현혹하는 거예요. 현혹. 속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불의를 통해 진리를 막는 걸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에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사람들의 심령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잘못된 성적 관념이에요. 성적 윤리, 도덕 윤리라고 보다 성적 윤리, 성적 타락인데요. 이성을 성적 쾌락 도구로 보는 풍조가 그때 심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몇 절에 걸쳐서 지금 써놓고 있어요. 이성,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성적 타락 도구로만 본다. 자기 쾌락을 위한 도구로만 본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보는 것도 또한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또 이상한 걸로 했다. 심지어 27절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가면 쾌락의 끝은 뭐냐? 타락이고 결국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이 창조 원리를 깨는 거예요. 창조 원리를 깨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가 아니고 남자는 여성과 여성은 남성과 근데 그걸 깨버리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요. 창조 원리를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타락해 하는 것을 불의를 통해 진리를 막는다. 타락해 한다는 거죠. 생명을 함께 이어갈 대상이 아닌 놀이개로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밥 먹기 살이 바쁜 사람이 이랬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인간들이 그랬겠죠. 근데 이렇게 내용을 보는 거 봐서는 교회 안에도 믿는 자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가 가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게 뭔데? 어떤 학문 중에 어떤 철학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믿었겠죠. 그런 게 근데 옛날에 술 먹고 마약하고 여자들 막 아무 딴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원래 그 생각을 한 방에 이게 청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문제를 예리하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을 타고 사탄에게 빌미를 주어서 임할 거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지어
그들은 불의를 행하고도 31절에 우매한 자의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정 이렇게 쭉 나열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했다? 옳다 했어요. 32절에 그런 일 행하는 자가 어떻게 옳아요? 양심이 뭐라고 했어요? 응?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대로 속에서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걸 숨겨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양심이 알려주는데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런 짓을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자기가 부끄럽지 않다 생각해요. 왜? 그들이 마음이 이미 미련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들은 옳다고 하는 거예요. 너 잘했어. 너 돈 있으니까 뭐 네가 그럴 수 있지 뭐. 너 돈 많으니까 고 풀 수 있지 뭐. 그 돈으로 남자 살 수 있고 여자 살 수 있다 생각한 거죠. 노예 시대니까 수두룩 하죠. 사람 취급도 안 하죠. 돈 없고 거지고 노예 사람들. 사람이라 볼 수도 없죠. 짐승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관념에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아우 저 북한에 계신 김땡땡을 우리 아바이 동지 이렇게 계속 살아온 50년 70년이 지났어. 그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 우리는 이해 안 되죠. 10년 전인가요? 무슨 남북한 동 뭐 같이 와서 응원한다시고 왔어. 그 사람들이 신문을 아니 사진을 액자를 내갖고 이렇게 김정일 상징인 것 같아요. 응원하는 여자분들이 응원단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사진이 아이가 김땡땡 사진. 근데 비에 맞았어. 아이고 우리 수영님 사진이 비에 젖었다고 울어요. 사진이 비에 젖. 이해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근데 70년 동안 그 세뇌 교육 받았어. 진짜 수령님인 거예요. 자기 아바의 동지인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허망한 데서 탈출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뭘로 내리느냐 잘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24절입니다. 24절 잘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장품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 분께 생활의 달인 하면서 나왔는데 우리 굴 깎는 사람처럼 뭘 감자 깎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감자 깎는 그 숟가락 압니까? 좀 두꺼운 숟가락 말고 얍실한 숟가락 있죠? 이쪽에는 없어요. 이쪽에는 없어요. 그건 이렇게 하도 깎다 보니 이게 반 이상 없어져서 이거 원래 일부러 이렇게 씁니까? 하도 깎다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아이고 그럼 새 거 쓰지 다 떨어지고 뭐 손잡이도 없어가지고 막 감하고 칭칭 감하고 씁니까? 이게 손에 있고 또 뭐라 합니까? 아깝다 이거죠. 다시 말해 애장품이다 이거예요. 애장품 못 버려요 그거. 그렇죠. 그게 손에 익었는데 손에 익어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쏙쏙쏙. 저도 그걸로 해봤어요 옛날에 감자 좀 깎아라 해서 엄마가 시키니까 안 그러면 감자 안 삶아준다는데 어쩌겠나 싶어. 잘 되는기라 생각보다. 근데 손은 좀 아파요 이게. 아 굳은 살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버려둔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 그걸 이제 어려운 한자를 쓰면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버린다. 어떤 버림이 있었느냐? 첫 번째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줍니다.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과 바꾸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정욕 지 하고 싶은데 내 뜻 뻗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째요?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게 속가짓지 하지 말고 해코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남 신경 안 써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들을 버리는 첫 번째 진노를 주십니다. 우상으로 하나님 받으실 경배를 가로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러 갑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벌이 뭡니까?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둡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낙신되어 있으면 여러 저런 방식으로 여기 앞에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상실한 마음대로 아파갖고 집에 누워있는데 마음이 아파갖고 누워있어. 근데 사람이 아이고 좀 어때요? 이렇게 들려봐주고 못 먹고 있으면 미염이라도 써주고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이러면 좋지요. 먹을 거 갖다 주면 하면 좋아.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어떠냐? 상실한 마음대로 냅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버려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경우는 어떤 때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런 걸 보여요. 아이고 저 안타깝다. 이게 보여요. 근데 아이고 꼬방시다. 말도 뒤늦게 안 듣더니 잘 됐네. 그들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 진노. 양심이 작동하고 옆에 사람을 양심 작동시켜가지고 그 사람 돌봐주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잊혀진다는 거예요. 잊혀진다는 거. 옆에 누가 있었지?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26절인데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둡니다. 자기가 이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몰라요. 제가 사람을 예로 들기 그래서 원숭이 예로 들게요. 원숭이 보고 야 원숭아 내가 너 밥 안 주려고 그러다가 내 마음이 좋아서 준다. 아침에 바나나 3개 먹을래? 저녁에 바나나 3개 먹을래? 막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3개 먹을래? 저녁에 3개 먹을래? 4개 먹을래? 그건 이제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그러니까 아침에 3개 먹고 저녁에 4개 먹겠다는 거예요. 결정을 원숭이는 한 거예요. 원숭이는. 근데 부끄러움 욕심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4개? 3개? 4개? 한 방에 다 줘. 그리고 저녁에 또 줘. 예를 드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요.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이 뭔지를 몰라요. 원숭이한테는 그거 다 먹으면 이제 없는데 다음을 위해서 주인은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다 먹으면 없거든. 근데 원숭이는 주인 생각을 이해 못하죠.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남자가 여자를 놀이개처럼 취급하고. 부끄러운 짓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당연시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요. 예전에 여기 어른 학생 한 명 있습니다만 땡땡역 주변에 가면 그런 거 많았어요. 땡땡역 무슨 역에 가면 그런 이상한 데 많죠. 저는 갈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쳤어요. 대학교 다니는데 기차를 타러 가야 되는데 기차역에 항상 기차역에 그런 장소가 많더라고요. 지나가면 아저씨 놀다가 저 학생인데요. 학생은 남자아이가 이러면서 꼬셔요. 아이고 참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도망쳤어요. 그 거리를 막 뛰갔어요. 방법이 없어서. 한두 명도 아니에요. 10명씩 나와서 그렇게 그래요. 술 먹으러 가고 꼬시고 하자 꼬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요. 그걸 돈 내고. 부끄러운지는 모르는 거죠.
아이고 외로워서 혼자라서. 그러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 뉘앙스는 맞네. 근데 보니까 나중에 뒤질 거 보고 잡힌 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아이고 버젓하게 공무원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부인도 있으시고 자녀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남자만 그럴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이제 남자를 또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게 수두룩해요. 수두룩. 그걸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성희롱. 부끄러운데도 부끄러운지를 몰라. 그걸 어려운 한자어로 뭐라고 합니까? 철면피. 참 얼굴을 철로 도배했다. 두꺼운 쇠로 도배해가지고 뚫히지 않을 정도로 신경 안 쓰는 인간들이 그런 거죠. 결국 동성애까지 치닫는 성적 타락이 지금 있고요. 심지어 전에도 말했잖아요. 동성애끼리 결혼하게 해달라. 저 통과된 선진국들이 많아요. 선진이야 그게? 성진이지. 왜 하나님 부끄럽다고 한 걸 자기들은 괜찮다고 법으로 허용해주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더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성적 타락으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을 향해서는 버려두심을 통하여 나타내겠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요 이런 얘기 초신자한테 금방 와서 신앙생활한테 말하기 좀 껄끄러웠을 거예요. 저도 지금도 껄끄러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한다고 느낀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듭니다. 베드로가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이 또 한 번 말씀드렸는데 5,000명이 회개했다 그랬죠? 그들 사람들 속에는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 전도하고 또 교회 세우지도 이런 말 하나 이렇게 끌어봐요. 아이고 간신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믿음생 안 할까 봐 생각도 들기를 걱정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임하면 구원 못 받는 거 확실하잖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기 내서 이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그 결과 책임을 담당케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신 영향력을 철회하심으로 전에는 말씀드렸는데 어제 며칠 전인가 하나님의 은사와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분명히 저기는 고린도후서 어딘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하신 영향력을 그들에게서 철회라는 단어가 법률 용어인데 주었던 것을 뺏는다, 당긴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하나님이 그들 하는 짓거리들이 역겹고 토할 정도로 감당이 안 돼서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죄악이 너무 썩어서 냄새가 너무 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그것을 선한 영향을 처리하기로 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버려서 그 사람들은 양심이 작동 안 해요. 부끄러운 욕심인지 몰라요. 감사치도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겠다. 지옥이 어딨노? 하늘 신이 어딨어? 이런 소리를 떠버리도 당깁니다. 분명히 주위 사람들 말합니다. 그런 일하고 그런 말하고 댕기면 천벌 받는다. 그런데도 신이 있다면 천벌 내리라 그래봐. 네. 그러게 덕덕거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영향을 철회는 했지만 그의 목숨을 단박에 거두지는 않는다는 것 참 은혜인 줄 알아야 될 텐데요. 철회하심으로 그들의 죄가 그들의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도록 냅둡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인데요. 그것은
그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믿겠다고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은, 그 행동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심이. 그래서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 버리신 유. 죄로 인해 사망과 심판의 결과가 그들에게 임한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타고 인간에게 내려졌습니다. 근본 원인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면 하나님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여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또 혹시나 죄를 범했으면 양심이 회개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의가 그렇게 막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수한 것들로 대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쾌락, 즉 욕심의 노예로 사는 걸 즐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욕심을 신봉했습니다. 정욕을 신봉했습니다. 몸의 생각의 노예를 몸의 생각대로 내 행동을 그냥 허락해버렸죠. 그게 뭡니까? 마약이나 술 취하거나 도박이나 이런 데 빠져버리면요, 그것을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몸이 정신이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정신도 몸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아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한 결단을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절개하십니까? 이걸 항상 우리는 자문해봐야,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십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양심의 거울로 여러분을 비춰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결코 내리지 않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을 옹호하지 맙시다. 가만히 있는 것도 옹호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 말하는 게, 말해야 될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건 옹호하는 거예요. 동성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잘못됐다. 학교에서 이상한 섹스 교육하는 거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옹호하는 거예요. 불의를 설치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의 핑계를 여러분 생각지 맙시다. 우리도 핑계할 거리만 생각하는 자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에 숨겨두신 신성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인생 살아가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